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대로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기도의 의미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의 가장 좋은 이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기도자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너는 아들 맞냐? 이걸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가 만약에 너의 아버지라고 진짜 믿으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듯이, 누가 남자들이 지나가니까 다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 그 어리석은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방인들은 하늘에 계신, 땅에 계신 천신, 지신, 가신,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이방인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무조건 내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단다. 네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야? 너희 아버지 맞아? 그럼 너는 그 아들이? 그 관계가 분명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뭘 말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요 이 말이 헬라어로 이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파테르. 이 파테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 중에 부를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냐? 또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느 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아버지, 아빠, 아버님이라고 부를 때 어느 때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어려운 시련을 당한 자들은요, 슬픔의 고백으로 아버지를 구슬프게 부를 거예요.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를 구슬픈 목소리로 아버지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그 목소리가 다를 거예요. 난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괴로워요. 저 못 살겠어요. 내 삶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슬픈 마음으로
그 슬픈 음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찾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육신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만져주면서 위로하듯이 슬픔을 당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 아픔을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또한 일이 너무너무 잘 풀려서 기쁨 있는 자들은 마음에 너무 힘바람이 나서 아버지를 목청껏 부를 거예요. 학교에서 1등을 했어. 그럴 때 집에 달려가서 아버지 어떻게 부르요? 아버지 나 1등 먹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 격려해 주세요. 나 인정해 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칭찬을 듣고 싶을 때 무엇인가 효도할 만한 일을 했을 경우에 아버지를 그렇게 달려가서 부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부를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부르는 그 목소리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가 효도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 부를 때는 하나님 나 복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아버지를 똑같이 불러도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여러분 어떤 어떤 의미를 담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또 기쁜 일을 당했을 때 부른 아버지의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것, 칭찬 듣고 싶은 것.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때 사람들의 마음은 각각 다 달라. 내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버님 그러면은 큰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밀어주세요. 아버님, 아빠 재롱 떠는 거잖아요. 아버지 이 말은 나 다 컸으니까 나 터치하지 않고 터치하지 마시고 좀 내 자유롭게 좀 살도록 놔두세요. 그래서 아빠 그러면은 재롱을 떠는 거고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 나 다 컸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님 그러면은 아버님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상속시켜 주세요. 내가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를 부를 때 각각 의미가 다 달라요. 우리 준혁이가 아버지 부를 때 어떻게 부르요? 아빠 똥 쌌어. 아버지 나 놔둬요. 내가 알아서 공부할게요. 나 다 컸어요. 신호등 아빠 나 잘 지켜. 내가 아빠 나갈 때마다 나 이제 걱정돼. 신호등 이거 사고 날까봐. 아버님 그 집 나한테 주고 나 뭐 사고 크게 할 거니까 분가해서 남은 생에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나 밀어주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의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부를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그 합축된 의미가 사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사람 다 달라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나와. 그때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아버지 아시죠? 기도도 안 나와요. 아버지께 구할 힘도 없어요. 이럴 때 아버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하나 속에 나의 모든 인생이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면 아들의 신앙이 아니고 종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말고 감리교 다닐 때 그분은 단 한 번도 이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대요. 하나님이라고는 나오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부를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직 이 부자 관계 형성이 안 되고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아닌 말. 착한 일하면은 그 하나님이 복 주고, 나쁜 일하면은 벌 주는 하나님.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어떠냐? 완전한 부자 관계가 형성됐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아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자, 오늘 하나님 오일이 먼저 나갔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부자관계 형성됐는데, 그 아버지 속에 담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이 녹아져 있는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슬픔을 위로받기 원하냐, 칭찬듣기 원하냐,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거냐. 그래도 그 안에 녹아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다르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신앙? 종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종이 주인으로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신을 부르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 부자 관계는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이렇게 얼마나 관계가 깊으면 아빠 그렇게 재롱을 떠는 거죠. 이 아빠는 아이를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여기 부르짖는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크라조라는 단어예요. 크라조. 이 말은 소리 지르다, 외치다,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소리 지르고 외치고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연결 한번 해볼까요?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을 때가 있었고,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율법을 듣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왜 부르냐? 무서워서 부르는, 두려워서 부르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벌레 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부르는 그런 종의 영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율법의 종의 영을 받아 죽은 자가 되어 종의 신앙이 되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은 뭐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자신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목청껏 소리 높여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아빠! 왜? 내 아빠라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근데 종의 영을 받을 때는 하나님 목청을
높여서 아빠! 이렇게 못 부른다는 거예요. 왠줄 알아요? 나의 아빠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형을 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양자란 말은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법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어에 보면 친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양자란 말은 법적인 상속권자를 말할 때 양자 그랬어요. 친아들, 양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문법 볼까요? 문법이 보니까 문법이 직설법으로 됐습니다. 직설법.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직설법은 실제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목청을 높여 부르짖는 것은 내가 그분의 아들이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너무 분명하다라는 실제 사실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 문법이 소름 끼치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줄 모릅니다. 이게 사실이야. 문법, 직설법이잖아. 실제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실제 법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청을 높여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실제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목청을 높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왜 불렀냐? 오늘 본 거니까 무수하는 존경을 받아서. 이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죠. 예수님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질 수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나의 아빠라 부를 수 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버지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고 확신했던 그런 날이 있었어. 그런 아버지라고 확신했던 그날이 뭐냐? 바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죄산 받은 그날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아버지라 불러라. 그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러면 죄산 받은 적이 있느냐? 거듭난 적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형성된 적이 있어? 그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못하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의 확신을 가졌다면 아버지라고 섬겨야 될게 아니겠냐. 종으로서 섬기지 말고 뭘로? 아들로서 섬겨라 그래. 그런데 시제가 뭐냐? 현재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 지금 시제가 현재가 돼. 능동태 1인칭 단수 누가 불러야 되냐? 내가 불러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러야 된다는 거야. 그래, 부르짖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누구므로? 아들. 종이 아니고 뭘로? 종이라고 말할 때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은 종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섬기고 무서워서 회개하고 벌 받을까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면은 저주를 하고 지옥 보낼까봐 겁이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언제? 거듭날 때, 언제? 죄산 받을 때,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 여기 자 보세요. 다 찾았죠. 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이거 보세요. 이거 눈물 나는 이 말이, 이거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 읽으면 안 돼. 아까 이 말씀을 여러분 놀러 다닐 때 묵상을 하는데, 야, 이 말씀 내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다가 이 속에다가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 네 의지하고 네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주체가 하나님이어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자면 안 돼.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고 아빠 아버지라. 그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 내가 부르고 싶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 마음에다가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심은 나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내 감정이야, 이론이야, 내 생각이야, 이런 상담 많이 오더라고. 우리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 질문한 내용들이 거기 상담한 내용 그거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 거듭났어,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이거 이론인 것 같아. 혹시 이론이면 어떡해요? 내 감정이면 어떡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나 혼자 그냥 떠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오늘 성경이잖아요. 불안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를 믿은 거, 구원받은 거, 구원하신 거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것은 관계 문제야. 그잖아. 그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것은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서 보내사, 이 단에서 보냈다. 이 보냈다, 이 말씀이 엑사 포스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엑사 포스텔로. 따라서 합시다. 엑사 포스텔로. 이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와 에크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포스텔로, 에크. 이 단어가 합쳐진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보내심을 입다, 보내심을 받다.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근데 이 에크라는 단어는 뭐뭇에서부터 이런 의미예요. 뭐뭇에서부터 뭐뭇으로 말미암아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문법 보면은 이 문법의 여기 보내사에 관한 문법은요 직설법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적이 있었다. 보내셨다. 이 직설법.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영 성령이 내가 구원받을 때 와 계셨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주님은 실제 나에게 보내셨다. 아까 복영자매가 찬양했잖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실제로 직설법, 실제 있었던 사건이 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내사 이 말은 실제로 과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 내 마음에 들어와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과거에 선택한 적이 없으면 성령을 내 안에 안 보내셨을 텐데
예정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예수를 또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은 뭐다? 실제적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 지금도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능동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시고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의 입술로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절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었다. 계획된 것이고 예정됐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도록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구속사의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있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체가 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만세전에 예정된 계획된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못 받으니까 성령이 안 오셨고 성령이 안 오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근데 아버지라고는 관계 형성은 안 된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나는 예정된 백성이다. 이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구나.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될 때 어떻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단다. 아버지께 구하는 거 아니겠냐. 아들이 누구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육신의 부모님한테도 구하잖아요. 아빠 뭐가 필요해 주세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아버지는요, 아들의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체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뛰어가도 안 되고 걸어가도 안 되고 달려가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계획된 아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이거 특권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무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정신 나간 생모되겠어요. 여러분 저기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래. 얘기해봐. 미쳤냐 그래.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게. 근데 우리가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부르는 게 우리는 어려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는가?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뭐한다?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구원 전에도 응답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도 귀신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응답 어떻게 응답받느냐? 종으로서 주인이 응답해 줍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종이 주인에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부탁을 들어달라고 강청한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종으로서 하나님을 앞에 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 응답받은 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응답받았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 아, 내가 구원받기 전에 기도해서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우리 청년 때 20대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 3, 5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부르짖 기도했어요. 죄 밤을 새고 기도한 거예요. 새벽마다 막 처리하고. 그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방언 주세요. 죄는 주는데 나는 왜 안 줘요? 그 방언 받잖아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죄는 주는데 나는 안 줘요. 금식하면서 막 매달려 따졌어. 그래서 받았어. 그때는 누구한테 구한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혼을 가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아세요? 강 밑에서 시작된 얼음 밑에 조금씩 녹아나가잖아요. 스님이 강을 건너는데 사흘팔일 모르고 봄이 오는 소리를 잊어버리고 겨울인 줄 알고 걷다가 얼음 속으로 풍덩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중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부처님을 찾아야 돼? 누구를 찾아야 돼? 아니, 스님은 부처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셨다겠어요? 그럼 구원 받을게요? 무당도 점을 쳐도 안 되면요, 하나님 점괘 좀 주세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부신자들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 큰 고난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 대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고 특권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지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대통령이, 왕이 하나님을 부르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라니까. 그러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를 말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거 뭐야? 교제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겠니? 무슨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 왜? 교제하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 왜? 교제하려고. 그래서 부자가 만나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아버지 나하고 교제 좀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냐고요. 얼마나 관계가 깊으면은 교제하겠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의 아버지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준영이가 아빠, 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싶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야. 교제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와 교제 나누려고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고 달라고. 저기 없어서 이러려고 하나님 부른 것이지, 뭐처럼 불신자가 자기도 모르는 신에게 신을 부르는 거죠.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모르면서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앞에 문명을 보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기도문을 알려준 거야. 왜 너희들은 모든 기도의 포커스가 달라는 거냐, 이게. 그래서 부자 관계가 좋으면 대화를 오랫동안, 아니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 어제 그 은혜를 받으니까, 야, 나 뒤에서 앉아있다가 피곤해서 가서 잤어. 끝나도 끝날 거든 안 끝나는가 싶더니 학생도 또 만나서 교제하고 정년은 끝나는 게 집에 가서 또 방에 들어가도 2시까지 또 교제. 왜냐, 나눌 게 너무 많은 거야. 나눌 게. 나눌 게 많다는 것은, 뭐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깊은 관계야, 이런 의미. 나눌 게 없다는 것은 서로 교제가 깊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관계가 깊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교제에 의지하고. 저하고 친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한 아버지로 만들자. 친밀한 관계로 만드는 자녀가 되어야 돼.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지시죠, 이런 뜻이야. 아버지는 자녀를 뭐해? 책임져야 돼. 그럼 나는 자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안 돼. 기도의 방법과 의미와 내용과 원리를 깨닫고 기도하는 것과 무조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달라.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책임이 있다. 왠 줄 아세요? 아버지는 자녀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을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저 책임지세요. 자녀니까. 아니 가끔가다 딸내미들이 그러더만, 내가 이 세상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엄마가 세상에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버렸으니까 내 인생 책임지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런 애들 됐대. 아빠 나 책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하시라는 거예요? 나 책임주세요. 영적으로 책임지시고 나의 삶도 책임지시고.
못 지으면서 왜 나를 낳았어요? 이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확신을 가져라. 뭘 책임지는가요? 내 영혼도, 나의 구원도, 천국도,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다. 이 말은 나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뭐합니다? 확신합니다. 아, 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의미 속에 엄청난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과 이런 신뢰, 이런 것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의 보호자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보호자는 부모님이잖아요. 책임져야지. 목사의 보호자는 누굴까? 오도성?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목회자의 보호자는 성도라. 성도는 목회자를 보호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 그러잖아요. 나의 보호자 아무에게 무난하노니. 나의 목회 사역에 책임지는 집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는 아들을 책임진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인생과 대세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내 내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저는 요동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뭔가 보경아,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도 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 속에 나의 모든 미래가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평안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니야?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이 책임져 주는 거야. 보경은 그래도 불안하니? 누리야, 괜찮아? 오늘 교제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다가 울어버렸다. 그렇게 내가 기도했어도 이런 의미를 모르고 했었구나 이거. 그러니까 너 의미를 몰랐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미래가 불안해, 내 내세가 불안해, 내 영혼이 불안해, 나의 삶이 불안해. 다 이거 이 걱정, 염려 속에 살아. 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의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리하고 아버지로 고백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은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 왜? 이제 너무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좋은 것만 주시고. 성경 나오죠?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얼마나 좋은 걸 줬냐? 아들을 줬잖니.
근데 뭘 안 주겠니? 그러잖아요. 악한 인간 속에 악한 인간들, 악인도 고슴도치도 짐승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정말 줄 줄 알거든. 어떤 부모가 자식의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냐. 하물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까지 너희들을 나의 아들 삼으려고 예수님을 줬는데 그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기도는 가장 기초적인 기도고,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 바른 자세가 잘못돼 버리면은 여러분의 신앙 모든 것은 무효야. 오늘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내용에서 맥히면은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거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 아니, 가장 기초가 잘못돼 버렸는데 무엇이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합시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세 가지 의미 말씀드렸죠? 영광아, 여기까지만 할까? 더 하자. 그래, 더 하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보니까 6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알았지. 이제 너 나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그분의 아들이란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지. 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무슨 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야. 전능하신 창조주 그 안에 너의 아버지야? 그 경외심을 갖지 않지. 근데 누구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이러잖아요. 그게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전부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기 전에 그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다 라고 여기 시작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름이라는 글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이름 속에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지. 이름 속의 인격체를 강구하고 그 이름만 부르는 것은 이거 주여 주여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기도인가, 내 이름을 위한 높이는 기도인가, 하나님 이름 즉 인격체를 높이는 기도인가, 그냥 그 이름만 써먹는 기도인가. 거의 베리아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명하나니, 예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아버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인격체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 불러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 인격체에 관한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지, 그 이름에 관한 돈나라 뚝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 되렸는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할 때 이 오늘 첫 번째 어느 의미를 살펴볼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거룩이란 말이 이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다시.
이 말은, 이 카다시란 말은 깨끗하게 하다, 정화시키다, 성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 모든 만방의 열방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긴, 그분이 거룩한 소리를 듣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세상의 사람들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처럼 부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성별하여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며 깨끗하게 성별된 이름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아무나 그냥 망령되게 그 창조주 하나님 이름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부르듯이. 왜? 성별된 신분,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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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이게 진짜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하장로님이 한 30년 전에 구월동 시장바닥에서 목공소를 하셨어요. 근데 목공소를 하게 되면은 저녁마다 이 고두소득을 친대 점백 점천 이래가지고 막. 그런데 거기에 모여든 멤버가 아니라 목사님이야. 교회도 하고. 근데 부신자하고 집사하고 목사님, 그리고 목사, 집사, 부신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몇 년도 같이 고도를 쳤대. 근데 고도를 치다가 석 달 하는데 몇 달, 석달 뭔지 모르지. 이런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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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진짜 만났어. 근데 목소리가 어떻게 했냐, 나를 만났는데 상가가 버렸을 때 우리 교회 오시거든요. 할렐루야 집사님에게 목사님에 관한 얘기 많이 들으십니다. 훌륭한 신하민지예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갑시다. 하집사님 얘기는 들었거든. 이분이에요. 이분이래. 그래놓고는 이게 실제로 되니까 이렇게 돼. 이게 이제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무슨 뭐 표가 뭐 카드가 딱 나오면 할렐루야 이런. 그리고 목회한다. 내가 그분 직접 만났어. 이렇게 부르지 마. 그건 인기가 아니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름이 주의 주 아버지 예수 이름, 무슨 이름 속에 어떤 인격체가 담겨져 있느냐. 예수 이름 속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 창조주고 구세주고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막 불러? 망령됐다 그 말이야. 주여 아버지 그분이 누군데. 여기 나오잖아.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부시자 부르듯이 부르지 마라 내 이름. 너는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아버지 이름을. 나는 성별된 존재야. 거룩한 존재야. 귀신 쫓아낼 때 주여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마.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그 말이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막 망령되이 막 고돌이치다 부르고, 귀신 쫓아낸다고 부르고, 심심하면 주여 부르고, 인사할 때 부르고. 왜 인사할 때 예수 이름 불러? 그러니까 부신자들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스갯기고. 이렇게 기도 그렇게 하지 마. 진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거룩하게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네 자신도 거룩해진다.
만약에 내가 거룩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이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된단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세상에서 아버지 이름도 거룩하게 된단다. 그러니까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며,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삶을 사는에 따라서 하나님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보이느냐 거룩하게 않게 보이느냐 이런단다. 그만. 세상에서도 어떤 아들의 행동이 교만하고 오만불손 행동을 하면 어른들이 너 누구 새끼냐, 누구 자식이냐, 네 집 자식이냐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이야? 네 아버지가 누구니? 이 말이야. 네 아버지를 닮아, 너를 보니까 네 아버지를 닮았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행동이 아버지의 인격까지 사람들에게 부숴서 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한 행동이 성상께 얼굴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하는 행동이 성상교 목사님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성상교 목사님 행동이 성상교 성도들의 신앙을 깨닫도록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나고 나의 얼굴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의 얼굴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욕하는 것은 그 아들의 아버지를 욕하는 거죠. 왜냐?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엉망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켰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 야 하나님이 시키니?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오늘 그 주기도문이 그 말이 나와. 네가 하는 행동이 네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치디? 교회에서 가르치디? 그리고 나를 욕하는 것은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야? 우리 행동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오만방자하여 교만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나를 욕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욕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게 돼서 망령되이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는 것은 나의 성화의 삶도 똑바로 살아라. 구원받은 나의 삶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기도다 그래요. 오늘 보면 대부분 기도 금요시, 정시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눈 감고 하는 기도, 그는 기도지만 기도가 아닐 때가 많아. 기도는 오늘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뭐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행동이 녹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 기도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행동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철학기도 하면서 눈을 감고 부르짖고 아버지 하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란다 그래. 기도는 행동으로 하는 거야. 사람들 너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니? 망령되이 불러? 아니 거룩하게 불러. 어쩜 네 아버지를 닮았니? 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구나. 그래서 따라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몸으로 찬양을 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망령되이, 이 망령이라는 단어가 샤베라는 단어예요. 샤베. 이 샤베라는 말은 뭐냐? 헛된 것, 허탄한, 효력이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것, 허탄함, 효력이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우상의 한 신으로 알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신이나 똑같은 분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허탄한 분이며 별로 쓸모도 없는 분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거예요. 많은 신 중에 하나야. 우상이 담긴 것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분은 나의 구원자도 아니면서 전능하신 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망령되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구세주요 나는 그분의 자녀요 이런 확신이 없이 부르는 것은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이분은 아무런 효력도 없고 응답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 망령되이 하나님 부르. 그런데 내가 기도 응답 안 해. 망령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이라고 적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이름 불러야 되죠?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으시며 세상 우상과는 전혀 다른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냐?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형벌 내리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걸 이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분인가 생각하는 거죠. 복 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 영생 주시고 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책임지신 하나님. 그래서 그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인지 종의 신앙인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이 말이 하나님을 이름을 뭐해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나에 있어서 하나님 이름뿐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참 신기해요.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속에 엄청난 은혜가 녹아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자주 해요. 아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런 거죠. 저절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어 라고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넘친 사람은 저절로 감사가. 그래서 시편 103편에 나오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의 국률이 한이 없으시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고백이죠. 자,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세 번째, 기도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인가 나의 이름인가? 기도의 목적이 누구의 이름을 위해 하는 기도인가 알아라. 대부분의 기도가 나의 영광을,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많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해라. 신기하게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명성을 높이고 알리고 싶고, 참 나야 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는 기도와 모든 삶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신앙. 이런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죠. 근데 성경에 누구 이름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죠. 우리 세상에 성공하는 이유가 뭔데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유가 뭔데요? 학교에서 1등 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예뻐지려고 나이치는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이름을 날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이거 한번 듣고 싶어요.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고 나는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라. 목적이 뭐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 시작할 때 나의 기도나 나를 위한 기도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기도냐 알고 시작을 해야 돼.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래야 됩니다.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영광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높이는 거죠. 시편 34편 3절 말씀 나와요. 영광이라는 것은 이름이 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하는데 이름 높아지는 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도의하는데 자기께 도의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시편 20편 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도가 간단한 쉬운 기도가 아니야. 절대 만만한 기도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주문 외우듯이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만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방법도 원리도 모르고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이름을 불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왜 무엇에게도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 누구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은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다. 내 이름이냐? 하나님의 이름이냐?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의미와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기도의 참뜻을 알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전능하신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믿고 구하여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